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또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8장, 오늘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네, 이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복음의 카메라는 다시 빌립의 행적으로 그 초점을 전환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동기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닥친 박해라고 하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땅에서 일구어낸 사역의 결실은 좀 이렇게 환경을 탓하지 않는 그의 정직한 순종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의 환란과 억울함을 핑계 삼아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다면 온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운 구원의 큰 기쁨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6절은 아주 짧은 한 줄이지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척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당시 빌립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복기해 보면 그의 사역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기적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복음 전파의 성과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깨고 왜 하필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지금 떠나라고 주님은 명령하실까요? 한창 잘 되고 있는 사역을 그만두라는 것도 모자라서 성경은 굳이 그 길은 광야라라고 하는 좀 황당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 남쪽으로 이어지는 광야길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텅 빈 사막길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인 자본의 효율성과 경제의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는 도시의 부흥 현장을 버려두고 단 한 사람의 그림자도 찾기가 힘든 광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낭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외딴 산간 벽지에 자리했던 가마시라 타키 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감하자 철도회사는 막대한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이 가마시라 타키역의 영구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여고생이 그 역에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도회사는 이 경영 효율성의 잣대를 내려놓고 그 여고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좀 몇 년간 그 역을 폐쇄하는 결정을 이제 유예하면서 하루에 딱 2번 기차를 그 역에 정차시켰습니다. 세상에 매정한 어떤 주판 알과 숫자의 논리로만 따진다면 단 한 명을 위해서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손해이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처사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준 이유는 공공의 책임이 효율성보다
한 인간의 존엄과 배움의 권리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뽑아내는 효율성을 인생의 지상 목표로 삼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마저도 어떤 눈에 보이는 규모와 속도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효율적인 그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재단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의 화려한 그 성공의 현장을 떠나 아무도 없는 빈 들판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비효율적인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질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황량한 광야길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한 내시를 만납니다. 그는 머나먼 예루살렘에 홀로 예배하러 왔다가 쓸쓸히 발길을 돌리던 영적 이방인이자 소외된 자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상의 계산기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특별한 계산법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외로운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시에 가장 잘 나가고 있던 유능한 사역자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빼내어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 상업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인사 배치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수백 명, 수천 명의 회심자를 계속 더 얻는 화려한 실적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대형 집회의 성공보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진리를 갈구하던 단 한 영혼의 신음에 온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계산기 때문입니다. 투입한 시간과 물질을 고려해서 몇 명이 모였는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냈는지를 먼저 계산기로 두들겨 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주님의 천사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명을 전도해서 성공한 사역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그 인생을 관통하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뭐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작고 이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이 갈채를 보내는 성과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보다 더 크고 고귀한 신앙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세상의 효율성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산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좀 잠시 언급해야 합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만난 그 에디오피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아주 길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오랜 내정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는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4세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한 유서 깊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뿌리를 지닌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빌립이 눈앞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메마른 광야에 뿌린 복음의 씨앗 하나가 한 나라와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립조차도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성령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지혜는 모래알처럼 좁은 우리의 계산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는 세상에서의 그런 빠른 손익계산서를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눈앞의 성과와 또 계산에 매몰되지 않고 고독한 광야로 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순종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가라고 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도 빌립처럼 눈앞에 자신이 이뤄낸 여러 성과들, 뭐 이런 거에 그냥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